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중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해요. 제가 요즘 TV를 보고 있는데 MBN에서 방영하고 있는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 들어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왜 보느냐면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보곤 합니다.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함들을 보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요즘 들어서 자주 보곤 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잘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욕망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바라기도 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일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또 불편한 것보다는 평안하고 안락한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이 본능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의 상함, 이런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게 느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의 후반절에 봅시다. 4절 후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4절 후반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길이 어떤 길이길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지름길로만 가면 당장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광야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에돔 왕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돔 왕이 넓고 큰 길인 왕의 대로, 왕의 길로 가는 이 길목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좋은 길을 돌이켜서 홍해의 길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으로 에돔 땅을 점령해서 그냥 어거지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에서는 형제니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에서의 형제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히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넓고 좋은 길인 왕의 대로를 포기하고 대신 화강암 투성이에 좁고 거친 홍해 길로 크게 우회전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직진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며 넓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왕의 큰 길을 그들은 포기하고 대신에 좁고 협착하고 이 발 디디기도 힘든 이 홍해 길을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홍해 길을 지나서 바란 광야라고 하는 이런 광야로 다시 가야 하는 이 고된 여정의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차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참지 못하여 조급한 상태를 의미해요. 곧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고생을 더하려니까 이 마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금방이라도 이 마음의 폭발을 일으킬 것만 같은 상태를 표현한 말이 카차르, 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도 이러듯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은 환경, 원치 않은 상태,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상한 마음으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인데, 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송 진행자가 김남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원래 인생은 힘겹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마냥 편안하고 쉽게만 흘러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한 마음을 그대로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한 폭발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상함들이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 여러분들은 원망을 많이 하시나요?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원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원망하였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상태에까지 내려가고야 맙니다. 자, 그 상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해서 원망으로 가서 또 그 원망의 표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은 대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술로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에는 귀하게 여겼겠지만 이제 광야 40년 가까이 된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음식을 어떤 음식으로 전락시켜 버립니까? 바로 하찮은 음식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하찮은, 아주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자, 여기서도 하찮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무가치함, 경멸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광야 땅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고, 자, 물도 없는 그 광야 땅에서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도록 해주셨고, 마라의 쓴물, 그 쓴물 가운데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해주셨고, 많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경멸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편하지 않은 길, 홍해의 길, 죽도록 고생하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섞어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들을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밖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망각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쑥쑥 커가는 것,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숨 쉴 수 있는 것, 그래도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요로운 삶의 재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좀 간사한 게 있어요. 잠시는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이 감사는 금방 떠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의 상태로 변하기 쉬운 게 또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 중에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쉽게 늙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감사를 그만큼 종종 자주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6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죠. 자,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의 백성들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자, 불뱀. 불뱀은 어떤 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불뱀은 어떤 뱀이냐면 이 등에 붉은 반점이 있는 뱀입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리게 되면 불처럼 열이 나면서 서서히 죽게 되는 맹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 불뱀 때문에 죽은 자가 계속적으로 속출합니다. 여기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동료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픽픽 쓰러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료들의 상태를 보면서 두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좀 해주세요. 간청 좀 해주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하매 기도했어요. 모세나 되니까 기도를 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대항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이 광야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모세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부탁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모세와 같은 이대한 지도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지, 중보기도를 하지.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처방약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약, 어떤 처방약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 불뱀을 놋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리고 매단 그 불뱀, 놋뱀의 형상을 보면, 여기서는 물린 자겠죠. 물린 자들이 놋뱀의 형상을 보면 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죠. 쳐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바라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모두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살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바라본 거였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바로 놋뱀의 그 형상. 그 형상을 바라보자 바라본 자들, 그들은 모두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자, 바라보는 것이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바라보는 것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때요? 예수를 바라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는 어때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에 대해서 이급함을 느낀 히브리서 기자가 치유책을, 방책을 마련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냐?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가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할 것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온전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 분명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별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민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특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봄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바라봄은 능력입니다. 바라봄은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바라봄은 위기 가운데 탄생합니다. 바랄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중에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바라봄입니다. 저는 바라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제게 있어 바라봄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고 위기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도 이런 의아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창밖으로 진흙땅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창밖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밤의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복역기간을 마치고 자유케 되었을 때 원망 속에 살았던 사람은 정신병동으로 갔고 시를 쓰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사람은 시집을 가지고 출판사로 갔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다시 고정시켜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놋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약속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나음을 받았죠. 그리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홍해길을 걸을 때 단순히 거칠고 험한 이 길 자체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참된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기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만 가득 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원망의 불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톡톡 튀어오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게 된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둡시다. 하나님에게 두세요. 우리의 시선, 영적인 시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둡시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둘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나름대로 힘겹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있는데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원망이 들어올 때가 있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 생각의 시선,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둡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요즘 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의 형상을 그냥 쳐다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냥 바라봅시다. 능력이 있어요. 바라보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자국을 찍어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무언가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마음의 은혜로도 가득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